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입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포근해져서 참 좋았었는데 어제 오늘 비가 온 다음에 좀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걸음이 좀 어떨까, 추울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지요. 네, 포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포근함을 전하면서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그 첫걸음은 누구였는가?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공유하며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3년여를 함께 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까지 이렇게 높여보는데 그건 베드로를 너무 신격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실수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전후를, 그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인가 잘해서 그의 무엇인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읽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소문과 실제 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는 그냥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지만 나 같은 배신자는, 패배자는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상실감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연민과 비하가 합쳐지면서 인생이 의미 없게 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활발했던 베드로가 막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힘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면 참 좋으련만 그 힘든 일이 나를 덮쳐오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상태며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수석으로, 가장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지만 자존심이 또 영혼의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별로 취급도 못 받던 어느 이름 없는 여종이 물어봤을 때 난 예수님 모른다고, 난 예수님이랑 상관없다고, 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하며 도망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제자를 포기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전처럼 예전처럼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사역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을, 나같이 이런저런 잘못을 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할 때, 인생 속에 큰 문제가 나를 덮쳐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당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 동이 틀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은 단순히 어부로서의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의 상실감, 허무함이었습니다. 저도 참 되게 좀 성향이 이렇게 보셨을 때는 순해 보이고 그러지만 1년 겪어보시니까 아시죠?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두 번째 가라면 되게 서러운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20몇 년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원래는 닉네임을 바울을 쓰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바울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제가 피터 박이라고 해서 닉네임을 쓰는데 베드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열심히 사는데 신방을 다녀보면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열심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참 열심으로 사시더라고요. 밤낮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 일을 하며 자녀들을 또 케어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망할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 자리를, 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가서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 있으니 빈 그물 거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이들은 어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한 분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크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이며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의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정호야, 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니?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평안하더냐?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너의 자리인지를. 이는 책망이 아니고 따뜻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부르심과 초대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부르죠? 얘들아 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말투로 부른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허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아이들처럼, 자녀처럼 부르시며 친근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염려, 걱정, 고민, 힘들지 않니? 외롭지 않니? 너 지금 아무것도 먹고 목 거두지 않았니?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거는 어부들, 그 베테랑으로 일한 어부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바닷가에 서서 물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가 멀리 서서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 새벽녘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자신의 경험상 밤에 잡은 물고기들이 있죠. 아마 이 밤에 잘 잡히는 물고기여서 이들이 밤에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오징어가 보면 밤에 잘 잡히죠. 또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갈치가 또 그렇게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있으면 뭐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지. 네.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못 낚고 사람을 좀 낚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 같은데, 근데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도전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웬 사람이 하나 소리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이 됩니까? 지금 빨리 아무것도 안 잡히면 돌아가서 그물을 손질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새벽녘토록 힘들었으니까 지친 몸을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에 이끌린 듯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새 못 잡은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데자뷰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그들은 분명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한 장면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던 날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데자뷰 같은 일이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제자들의 열심입니까?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가 내 귀에 타고 들어와 그 목소리에 이끌려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막 마음이 개운하고 좋아야 되는데 더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새벽기도 때 나눴던 에스라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송환이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남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이들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의 우상과 나의 힘을 의지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회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는 성전 만드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에스라 4장 4절과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거기에 70년 동안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토착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뇌물을 주어서 그 판결을 굳게 해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아니라 10년 정도가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1년, 2년 지내는 것, 아직도 여파가 남아서 그것을 복귀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게 10년이 되고 16년까지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 16년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는데, 성벽을 짓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내가 신앙생활 가지고, 믿음생활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그게 1년, 2년이면 참겠어요. 3년, 4년, 10년, 15년, 16년, 너무나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패배의 주의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무엇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예배를 다시 드리자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일으켜 보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반응하고 그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마음이, 못 고칠 질병이, 못 고칠 못된 습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공포를 날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작동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밤새도록 내 인생 계속되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떻게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쯧쯧쯧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에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막 수영해서 들어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오르니까 예수님은 숯불을 딱 피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숯불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숯불이 너무 그때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 똑같은 광경이, 트라우마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만약에 지우개가 있으면 그 장면을 지우고 싶었던 일.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지? 내가 그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어떻게 기억하시지? 베드로는 멈칫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참, 예수님 보면 가끔 짓궂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항상 물으십니다. 그리고 가져오라 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베드로의 그 상처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되는 숯불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숯불이 그때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때로는 회피해서 그 상처가 좀 아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가 난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지 않으세요. 피하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데려오셔서 초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사장 뜰에서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이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복입니다.
왜냐면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황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관계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완벽한 제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제자를 꿈꾸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으려고 노력하니 그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위임식 준비도 하고 추수감사절 준비도 하고 새벽기도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어제는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도 부랴부랴 잘 다녀와서 위로하고 오는 일들,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막 생길 때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과 행정집사님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한 몇 시 오후에 나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잘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던지. 내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리고 마음을 삭히고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바쁘셨겠죠. 왜냐하면 장례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뒤에 1시간 뒤에 보니까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좋았겠습니다. 2번 평안했겠습니다. 3번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답은 합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막 장례식 가서 설교해야 되고, 내일 또 말씀 준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지금 위임식 준비하고 부흥성회 준비하고 또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또 내년도 계획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참 분주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진짜 바빴거든요. 어제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막 열도 나더라고요. 기침도 심하게 나고. 잠을 자다 빨리 누웠어요. 빨리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주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호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를 위해서 사역하니? 나를 위해서 사역하니? 너를 위해서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니? 제가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데 뭔가 지치고 역부족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해도 자꾸 실수가 반복될 때가 있어요. 책임을 내가 다 지지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발버둥 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닉네임이 뭐라고요? 피터라고. 어떤 목사님이 바울 하지 말고 피터라고 하라고 한 말이 예언적 말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눈이 이글이글하며 노력해봤지만 나는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마음을 다해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주님 지키겠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잘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요. 내 스스로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3번의 회복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다시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제가 말씀 보면서 처음에 준비할 때 막 웃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시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부인데 내 물고기를 먹이라, 물고기를 잡아라 이래야 되는데 왜 양을 치라고 했을까? 이것은 미션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의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목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의 이유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들림에,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가 들림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목소리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성공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해 빚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요?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이 괴롭게 아무것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힘만 쓰고 욕만 쓰는 자리는 아닌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불을 피워놓으시며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겸손한 고백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박정호,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자리를 찾거라.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겸손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죠. 낙심해서, 실망해서, 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서 있던 것처럼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맞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란다. 세상에서 힘쓰고 외롭고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란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다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상처는 반드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지로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나의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이 잘 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사 그 짐을 들어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과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감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